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보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가 총리가 될지 몰랐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기가 총리가 될지 몰랐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총리가 될지 몰랐어요. 왕 앞에 불려서 꿈을 해석할 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요셉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여유도 없었어요. 한치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보디발의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절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인생이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이름하여 점선 위의 인생이라고 제가 불러봤어요. 여러분, 꼭지점 A와 B가 있습니다. 가장 산수죠. 가장 단거리는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직선입니다. 정확한 산수 용어를 기억하고 계시네요. 직선. 네. 점과 점을 이었을 때 직선이 나오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점과 점을 이어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것이 가장 단거리고 가장 짧은 거리고 A와 B를 정확하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포인트 A, 꼭지점 A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꼭지점 B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비전과 꿈이 중요하신 분들, 또 젊은 세대의 이 청년들도 B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노년의 목회자들도, 아니 중년의 목회자들도, 리더들도, 가장들도, 어머니들도 이 B가 보이지 않을 때, B의 꼭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 가요. 우리 다 점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직선으로 보이지 말아야 돼요. 조금씩 띄어져 있는 점선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보니까 직선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점선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점선은요 1mm, 2mm 옆에 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구덩이에 팔려서 노예상으로 팔려갈 때 자기의 앞길을 몰랐어요. 그리고 노예가 돼서 이제 종살이를 할 때 앞길을 몰랐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점을 보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꼭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작. 꼭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점선을 이어가며 나아갑니다. 꼭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점선을 이어가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때까지 노예와 죄수 생활이 약 1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22년의 세월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인데 말씀 보면 45장쯤에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으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2년째쯤에 22, 3년 때쯤에 다시 가족을 만나가 재회를 합니다.
그 20년 넘는 생활이 그에게는 점선이었어요. 모세에게는 처음에 왕궁에서 40년, 양치기로 이드로의 양치기로 40년, 또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그가 도망자가 되어 양을 치는 40년과 또 광야에서 40년, 삐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만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년을 80년을 합의 80년을 그렇게 점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사울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쫓겨 도망 다닌 인생이 15년 정도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힌트를 주신다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너 한 13년 15년 있으면 애굽의 총리 될 거야. 지금 그냥 노예로 팔려가. 괜찮아, 나 믿고 가.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괜찮아, 너 저 술관원 빵 맡은 관원 잘 꿈 해석해주면 너 바로한테 간다. 바로한테 가고 나서 그 다음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좀 힌트를 주시면 요셉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룰루랄라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힌트를 안 주세요. 안 주셔.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점선 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 음성과 하나님 감화 감동이 막 주시면 그거 감사하지만 어쩔 때는 그냥 차디차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뭐 목사님 말씀도 한 10분 들어와, 5분 들어와, 나머지는 좀 졸려. 웃으신 분들 기억하겠어요. 그런 들리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괜찮아요. 다음 점선 하나만 가세요. 하나만 가세요. 하나님 힌트 안 주셔도 돼요. 하나만 가세요. 그거 잘 듣는 사람도, 그거 잘 보는 사람도 아무리 잘해봤자 요셉 다윗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요셉 다윗도 못 봤다니까요. 못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냥 점선 위의 인생을 한 점 한 점 찍어 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요, 코로나 언제 끝날 거다 막 이런 발표들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 막 소망을 갖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새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언제 끝날 거다. 첫 번째 그렇게 믿음이 안 가고요. 두 번째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미 2년 동안 코로나랑 잘 극복하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분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늘 감기철에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까 감기도 안 걸려갖고 코로나 다 끝나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닐래요 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스크 안 쓴 거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 사진들 2년 전, 여러분 달력을 요번에 만드는데, 세미한교회 달력을 우리 목사님들 그걸 작년 이제 중반 정도에 만드는데 이건 마스크 쓴 사진이니까 뺄게요 막 이랬었다고요. 근데 요번 연도는 이제 준비하면서 사진을 보고 있는데 마스크 안 쓴 사진은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 빼야겠대요. 이제는 마스크 쓴 사진이 최근 사진인 걸 우리가 알아요. 방송이나 뭐를 봐도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저게 언제 찍은 건데 저렇게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 이런다고요. 여성분들도 눈 화장만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냥 눈 밑으로는 절대 이게 오픈할 수 없음이야. 내가 가끔 제가 이제 자 우리 잠깐 마스크 벗고 사진 찍을게요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막 멱살만 앉아봤지 막 눈으로 막 불을 쏘는데 잠깐 어디 갔다 오더니 막 이렇게 바르고 오시는 거예요. 이미 눈 화장만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나냐 마냐 보다
뭐 이게 우리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다 걸려도 받고, 예, 뭐 괜찮더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괜찮다. 우린 또 한 달 살면 된다. 우린 또 한 달. 이게요, 점선이의 인생을 연습하게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할렐루야. 처음에는 막 예배당에 얼마 안 앉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뭐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이제 10분이 계시든 1분이 계시든 20분이 계시든 100분이 계시든, 그냥 저는 카메라 보고만 했던 시간들보다는 훨씬 난 거예요, 뭐든. 할렐루야. 이게 이 점선이의 인생을 연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점선을 하나씩 이어가다 보면요, 언젠가 그 꼭지점 B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와요. 이 꼭지점이 다다르게 되는 그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파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은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와닿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40장 말씀쯤에 오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꿈 해석만이 아니라 자기의 점선 가운데 걸어온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더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버림받은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피가 끓고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 감옥에 지금 와갖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난 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이고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나는 뛰쳐나온 것뿐인데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의,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 인생 내가 해석하려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걸랑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40장에서 45장까지 옵니다. 꼭지점 B에 거의 다 다른 거죠. 45장 말씀 보십시오. 4절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이 그냥 해갖고 나를 여기에 보내갖고, 보디발 어떻게 우리 장군님은 나를 안 믿어주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날 보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날 보냈고 이 오해가 날 보냈고, 근데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넣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6절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추수를 못할지라.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40장 41장을 거치면서 42장에서 처음으로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바로 알아봤어요.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42, 43, 44, 45장을 거치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형들을 만나면 분명 내가 이 권세를 갖고 복수하리라라고 했는데 형들이 이 곡식을 찾아 애굽까지 온 걸 보면서 42, 43, 44, 45에서 이 포인트 B, 목적지의 B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더 이상 이거는 형들과 내 문제가 아니다. 저들이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하는데 내가 가족을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없어진다.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으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왔는데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 출애굽하는, 홍해를 가르시는 출애굽의 사건도 일어나야 되고, 모세도 있어야 되고, 이 광야 생활도 있어야 되고,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탐기도 있어야 되고, 사사시대도 있어야 되고,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과 또 다윗과 이 솔로몬의 이 왕정시대도 있어야 되고, 분열왕국의 시대도 있어야 되고, 끝끝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내 원한과 내 원망으로 당신들한테 줄 곡식 없습니다, 가십시오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점은 이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날 먼저 보냈습니다가 42, 43, 44, 45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 점선들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죄수의 옷을 입히시고 노예의 옷을 입히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왜 애굽의 총리가 됐다 보니까 이 권한과 권력을 갖고 저 사람들 먹여서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받으니까 이제 400년 정살이 하면서 쭉 들어와서 산 거 아닙니까? 애굽 백성들이 자기네들보다 막 숫자가 많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된 거예요. 그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작전을 피신 거를 이제야 그 포인트 B에 가까이 오니까, 꼭지점에 가까이 오니까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선을 쭉 가서 포인트 B쯤에 가다 보면, 꼭지점에 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이 점선을 가면서 겪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저를 따라서 만져주신다. 여러분,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요, 만져주신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완전한 치유에 잊어버리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난 걸 잊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그 일이 안 일어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제 한다 해도 여러분, 일어날 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잊혀지진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묻어버리는 거죠.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므낫세라고 하죠.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프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 므낫세라는 말은 causing to forget, 잊어버리게 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춰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 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름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에프라임인데, 이 에프라임이라는 말은 being fruitful, 열매를 맺게 하다. 그래서 한국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보다 저는 그 말 의미 자체로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쓰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이름이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시다. 제가 여기에서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잊어버리게 하신 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묻은 어미가 그 묻은 자식을 잊어버린가요? 우리가 아픔의 상처의 그 이혼의 아픔과 그
정말 고통을 잊어버리시나요? 아니에요. 상실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고 끝나버리는가? 여러분, 저도 여기에서 선포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픈 어떤 기억들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면서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 그렇게 하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잊어진다니까요. 내 남편이 놔두고 치링하고 놔두고 나를 또 겁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거 어떻게 잊어요? 내 자녀가 나를 밀쳐내고 화내고 막 부수고 이런 것들 못 잊어요. 더 아픈 기억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읽고 좀 답을 얻게 됐어요. 영어 제목은 A Grace Disguised, 가장된 은혜예요. 근데 한국어 제목이 더 멋지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너무 동의가 된 거예요. 오히려 나는 흙이 썩어가는 유기물을 받아들여 흙 속에 묻어버리듯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 상실감을 내 삶에 흡수해 버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기억상실증이 나게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는 게 있는다, 므낫세의 은혜가 아니에요. 전 므낫세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므낫세의 은혜가 아니에요. 므낫세의 은혜는 absorb it,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뇌와 분노를 표현할 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은 이 슬픔을 소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동지가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하면 그 믿음은요, 원망이 되는 원수가 돼버려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의 저자들이 다윗도 막 토로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화도 내고 막 vent anger, 진짜 그냥 앵거와 막 힘들고 분노와 이 고난을 막 그냥 표출해내면서 울부짖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신앙이 내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토로하고 부르짖어도 날 받아주실 아버지인 걸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흙에 묻는 이 유기물처럼 그냥 묻어버렸대요. 자기 어머니, 아내, 또 막내딸을 잃은 그 슬픔을. 태양의 가장 강렬한 빛으로 광명한 낮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작정적인 사랑을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가장 임팩트 있게 정말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해를 따라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서에서 동쪽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겠지만, 왜냐하면 해는 이미 저쪽으로 져버렸으니까요. 동쪽으로 계속 뛰다 보면 그 어둠의 터널 끝에서 떠오르는 내일의 태양을 만날 때 더 나는 회복된 상태로 그 태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온 본인의 이 아픔을 직면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잠깐 떠오르는 태양을 경험하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좋았다, 괜찮았다,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내 과거 가운데 지금도 나를 덫으로 올가매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서 그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만나면 그때 포인트 B에 하나님의 해석도 해주시고
하나님 왜 그 점선을 가게 하셨는지 깨달음이 주어질 때 정말 므낫세, 내가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더라. 또 에프라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열매 맺다.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이 거해주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의 은혜와 므낫세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주신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슬픔과 상실 가운데 도망치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겁내지 말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포인트 B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목적지에 그 꼭지점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답답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점선 하나만, 다음 점선까지만 우리 달려가 봅시다. 너무 목적지의 포인트 B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알리게 하실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